할렐루야. 아멘. 다시 1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큰일의 구속 여정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베드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영혼 끝점 마무리 결론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의 끝점은 어디다? 그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영혼을 기뻐하는 거지 우리의 육체로서 행함으로써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 할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육체로 행함으로써는 하나님 의롭다 할 육체가 없나니 하나도 있다 없다? 한 개도 없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봉사하려면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사랑하려면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경륜은 믿는 자들 하여금 하나님이 아들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 여러분 안에 들어옴으로 그리스도 영에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아들들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경륜적 여정 속의 끝점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뭐가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아들들이 영광이에요. 아들이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소리를 했죠? 한 내려오면서 내 기뻐한 자라고 말씀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한 자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왜 기쁠까요? 영을 기뻐할까요? 영을 기뻐할까요? 여러분 자신이 항상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미흡다, 너는 못됐다, 잘못됐다, 너는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누가 나를 녹여도 나는 좋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불쌍하게 마는 만큼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신 보고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미운 인간이라고 내가 너 때문에 세상 말로 말하면 고생한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나는 존귀한 자고 나는 착한 자고 자기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둘이다. 한이죠. 하나죠. 한 분이죠. 한 분의 생명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경륜의 생명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고 있는 그 말씀이다. 시편 6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야고보서 5장 1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경륜의 목적은 뭐냐? 왜 예수님이 초림적으로 예수 피를 흘려야 됐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왜 부활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연의 모습으로 가셨다가 오순절날 다락방이 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왜 성령의 불로 오셔야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었고 또 여러분이 안에 왜 오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죄를 덮으시기 위하여 오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초림적인 구속사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끝났지만 재림적인 여러분의 영혼을 구속하는 그리스도 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초림으로만 끝나면 예수 피로만 끝나면 세상의 구속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는 책망하지 아니하지만 개인적인 구원은 이룰 수가 없다. 아멘? 그러면 예수 피와 그리스도 피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했어요. 예수 피는 세상 죄를 위해서 구속죄고 그리스도 피는 각 개인의 영혼을 구속하기 위해서 영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 영으로 들은 것이 그리스도 피다. 아멘? 예수 피와 그리스도 피는 분명히 하나님의 피지만
자기 하는 역할은 다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 피를 믿으러 왔어요? 그리스도 피를 믿으러 왔어요? 그냥 모든 사람 다 지금 예수 피만 믿고 있죠. 그러므로 아무리 예수 피만 믿으면 그 사람 믿음과 생명과 행함과 그 어떤 성령을 내적인 성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심령이 변화가 되지가 않아요. 그 영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냐 했지만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락을 아는 것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온 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것과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예수 피만 믿으면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귀신도 나가지 않을 뿐더러 생활에 변화가 되지도 않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는 항상 예수 피라고 하는 세상 죄에 대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세상 죄에 대한 것만 구속사가 됐기 때문에 각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영적인 구속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사단들이 안 나가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느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10년 20년 믿어도 변화가 되지 않고 기쁨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말씀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이미 여러분에는 10중 8구 하나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2번 한번 봅시다. 시작.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피를 분배받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피를 분배받는 그릇은 사람의 몸이자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몸이다. 그 몸 안에 생명으로 지음받은 영이 있다. 이를 영혼이라 한다. 그리스도 영은 우리 육체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 임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실 처소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구원이 뭐냐? 영생이 뭐냐? 저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모든 사람이 잘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거하실 성전이 있다 없다? 있긴 있는데 사람이 지으신 성전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런 장소적 개념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전에 없다. 그냥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 온전전자, 쉽게 말해 거룩한 장소적인 개념으로 사람이 건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구약적 성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적 영적 성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 처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만드는 것이 성전인데 오늘날은 이런 건물적인 물질관으로 바라볼 때 이 건물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구약적 성전이 이미 다 끝났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헐어버렸다. 아멘. 46년 지은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성전이 어디에 지어야 되냐? 여러분 마음에 영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거하실 처소예요? 장소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기거하고 동거하고 같이 살며 생명을 분배 나누는 그런 장소적 개념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성전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지어지냐? 그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 기거하며 동거하며 그 생명 안에 살아가며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구원. 교회만 가면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없다. 하늘은 하나님의 뭐요? 보좌이며 땅은 발등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의 지은 전에 계실
성전은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우상화합니까? 교회 건물 지어놓고 십자가만 걸면 교회 성전인 거예요? 저기 사랑의 교회 오정영 목사 그 사람처럼 그렇게 건물을 3천억 이상 그렇게 지어놓고 십자가만 건다고 해도 그게 성전인 거예요? 유리로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을 했지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절대 그건 하나님이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지만 그건 사단의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전만 강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서 돈깨짝을 뒤엎어버리잖아요. 양과 염소를 떼 쫓아버리잖아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게 뭔 뜻일까?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 뭐할까? 내 집,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교통입니다. 교제입니다. 동거입니다. 같이 사는 겁니다.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에게 소유된 백성이라. 아멘.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영적 교통을 이끌어내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비밀 없이 성전이 된 아는 비밀 없이 생명을 공급받는 비밀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합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짝사랑만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뭐냐면 서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뭔 뜻이요? 하나님 왜 사랑을 할까? 그냥 하나님 사랑이란 존재를만 믿어주라고 사랑을 할까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베푸는 거예요. 영적 교감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증표예요. 증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할까요? 여러 영혼을 사랑한 거죠. 아버지께서 직접 아들로 이렇게 내려가라 네가 십자가 죽어라 이게 아니고 그 본체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모습을 달리기까지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뭐냐면 영적 교감, 교통, 교제, 나눔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러면 우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뭘 받는다?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말씀과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뭐하는 자라?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한 자는 뭐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고 이해하며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 완성케 하러 왔다. 완성케 하러 왔다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갖다 다 뭐하는 거예요? 준행하며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것이 느껴져야 됩니까? 느껴져야 되는 거죠.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같이 삽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걸 믿기 때문에 같이 동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합니까? 아니죠. 그냥 부모님의 눈빛만 봐도 사랑하는 건 느껴지죠. 아멘? 부모 자식과 자녀는 계산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계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아낌없이 그냥 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자기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렵다 할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할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행함으로서는 어렵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믿는 거기 때문에. 율법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어지는 것을 갖다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믿는 사람은 자기 의로서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과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다가 믿으려고 하는 자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아 믿음 가지고는 율법적인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는 분들은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의 육체적인 삶으로서는 자기 말씀과 계명을 지켜가지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과 계명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할 수 없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지면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니까, 안 보이니까,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니까 일상적인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이 옆에서 찬양하라니까 찬양하고, 청소하라니까 청소하고, 헌금하라니까 헌금하고, 기도하라니까 그냥 기도하고, 처리하니까 처리하고,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반적인 신앙으로 짝사랑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능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만날 수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행해진 일상적인 예배 형태를 통해서 영광 드려진 그 자체가 곧 율법인데, 그 율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동적으로 그냥 사랑하여주는 그런 진리의 성령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그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그런 기독교에서 만들어 놓은 옛 법이란 부르지만 기독교 교리 안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없고 다 죽어있는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교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냥 건물이죠. 여러분 아니겠죠.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왜 갑니까? 우리가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자, 말씀 봅시다. 3번 시작.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어 율법을 지켜 행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서 구원을 받는데 이를 양심의 법이라고 한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율법이라면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이라고 뭐냐면 인간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해방하되, 하나님을 해방하는 적것들 뭐냐면 하나님 본성으로 아는 것으로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 없이, 성령 없이, 하나님을 아는 비밀 없이 그냥 육체의 본성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본성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뭐라고 하냐면 곧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교훈을 헛되이 나를 가리키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그랬어요. 사람의 교훈, 사람의 교리, 인간적이 만드는 모든 그 신앙의 제조들이 뭐냐면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가르침이 없이,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지시함과 계시함이 없이 인간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를 지박적으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좀 잘 되겠다. 크게 말하면 매끄럽게,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절도 있게 만들어놓은 교리적인 교훈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적인 그런 예배 형태를 갖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너의 무수한 재물을 내가 무슨 유익하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가 언제 너에게 재물을 원했냐.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을 원했다? 긍휼을 원했다. 긍휼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떠가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이웃의 무엇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영역 구원은 뭐냐? 많은 사람에게 옳은 데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 그 영혼을 옳은 대로 바른 대로 인정하는 그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되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제껴놓고 말씀을 제껴놓고 공개를 일삼는 거 구제하고 선교하고 도와주고 이웃 사랑하고 이런 교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평초에 흘러가는 물 없는 사막에 바람에 날려가는 먼지와 같은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모든 행함들이. 그래서 사람의 행함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본능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이 없이 계명의 말씀이 없이 살 때는 그냥 살아도 죄가 되지 않아요. 벗었어도 죄가 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짐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은 바르게 함과 책망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좌우야 날상 그만 예하여 심령과 영혼을 쪼개고 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과 책망으로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책망은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죄를 징책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잘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말씀이 없어도 아담과 하와는 그 심령 속에 육체 행함으로 부끄러움 몰랐지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가 벗은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을 가렸어요. 그 가리기 자체가 뭐라고 한다? 율법이라고 한다. 양심의 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에 육으로 창조하지 않냐고 영으로 창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영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영혼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나는 악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아무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환경을 그렇게 탓한 이유 없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다 선하게 살아야 착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악을 꾀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양심만큼은 마음만큼은 떳떳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영적 속성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었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누구의 생명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인데 이를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만든 거예요? 단절시킨 거예요.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영은 천국 가고는 지옥 가는데 절대로 영은 죽지를 않아요. 그냥 왜 죽었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그 영속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죄 때문에
죄의 담으로 가려진 것 뿐이에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버신 거예요. 죄의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영성 회복이라는 거예요. 에덴은 돌아가자. 영성 운동이다. 영의 각성 운동이다. 영적 운동이다. 엄청 부흥 많이 하는데, 영성 회복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그냥 분배받는 그 자체가, 분배받는 진리의 말씀 아는 그 자체가 그게 뭐냐고, 영성 회복이에요. 영적인 에덴 회복이고, 근본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 자체가 그 영성 회복인 거예요. 아멘.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율법적인 신앙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주었지만 양심의 법에 걸린 인간들이 법을 주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너무나 살기 때문에 이제 조목조목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하여 적어준 것이 곧 모세 오경이다. 율법사다. 아멘. 인간이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없던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제도를 기록해 놓은 것이 그것 뭐냐? 율법서예요. 율법서가 없기 전에도 그게 있던 거예요. 양심의 법에. 아멘.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모세 오경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말씀대로만 그 살아가려는 의롭게 되려는 그 자체도 뭐다? 곧 율법이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 완성케 하러 왔다. 그 말씀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성이 되어야 돼요. 어디서 완성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서 완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자. 아멘. 하나님께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어디 있는 마귀를 말할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죄가 사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멘.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생명이 없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 4번 한번 봅시다. 시작. 노아 이후 모세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구원을 하신다. 언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초림하시고 율법의 말씀을 이룬 후에는 그리스도 영으로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사심으로 믿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창세기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게 언약의 자녀예요. 이삭 형이 있었죠.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급했는가 모르지만 그 약속을 자기 믿지 아니하고 너무나 늦어지니까 그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으로 자기를 낳은 게 누구냐? 이스마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인정한다 안 한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 언약으로 낳은 자식 이삭인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것을 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것을 패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첫 것은 거의 다 패해요. 아담에게 자녀가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 첫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렸죠? 둘째 아벨이 어때 죽었어요. 왜냐면 제사를 잘못 드린다 이거지. 하나님께 양을 드려야 되는데 곡식을 드리니까 죽여버렸죠. 가인과 아벨 그 사건이 그런 거예요. 또 야곱과 에서도 그랬죠. 누가 형이요? 에서가 형이죠. 에서는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패해버리죠. 그리고 야곱을 세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첫 것을 패하시고 두 번째 세우시는 이 하나님. 이삭과 이스마엘 때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둘째죠. 그 형을 이스마엘 먼저 낳았지만 장자로 태어났지만 인정을 안 하죠. 왜?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경점이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첫 것을 패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첫 번째 몸이 누구죠? 누구예요? 첫 번째 몸이, 첫 번째 육체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 다음에 자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요. 첫째로 아담을 세웠지만 아담의 살 중에 살을 다 빼서 누구를 만드는 거예요? 하와를 다시 세우죠. 하와를 통해서 결국은 그 남자가 씨로 태어난다. 원래 여자가 낳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낳는 거죠. 씨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남자한테 있는 거죠. 하와가 자식을 낳죠. 누구의 씨를 받아서? 아담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누구를 낳는 거야? 여러분들을 낳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씨, 복음의 씨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계시록 20절 20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뭐가 뭐한 것 같더라. 앞서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성전은 없고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린 양이 성전인데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는 신부가 아니다.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누가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생명을 낳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낳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낳는 거지 우리 육체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첫 것을 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의 몸은 패하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 영혼이 어디 된다? 산다. 그러므로 첫 번째 아담은 뭔 영이 된 것 같지? 첫 번째 아담은 산 영이 된 것 같이 두 번째 아담은 무슨 영?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첫 번째 것을 패하고 항상 두 번째 것을 세우셔요. 그냥 우리의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패하는 거예요. 어디에 패했을까? 언제 죽었을까? 패한다는 것은 없애버린다, 죽여버린다, 죽는다 그런 것이에요.